오늘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높은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대부분 다 크게 되길 원하고 높은 자리를 가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공부하고 그냥 시끄럽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자식들이 더 잘 되고 크게 되고 그런 걸 바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도 또 어떤 분은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데 그런 대부분의 것들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어느 날 그 세베대의 아내가 두 자녀를 데려왔어요. 그 세베대의 아내 이 두 자녀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 제자인 요한과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과 야곱. 그리고 그 요한과 야곱의 그 어머니하고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은 숙제는 이렇게 숙제. 그 두 분의 관계는 자매 관계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사도 그 야곱은 어머니 쪽으로 사촌이에요, 외사촌. 그 관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모님이죠, 이모님. 그 예수님으로 보면 이모님이 그 두 아들을 이제 데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데려왔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은 내 한 아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 좌편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습을 보고는 나머지 열 제자도 분이 여기다는 분이. 그러니까 다들 예수님 따라가서 높아지려고 따라가는데 아니 서로 친척이라는 친분관계 가지고 이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치맛바람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 부탁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화가 난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3년 동안이나. 그러나 버리고 따라간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높아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따라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뭐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이야기를 할 때도 또 이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서 저에게 주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이 찢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24절에 그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 또 하는 말은 옛날에 또 있었다 이런 뜻이 옛날에 또. 그러니까 이게 모이기만 하면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또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그 목적은 헌신은 하지만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더 목적이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죄 중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도 주님처럼 모든 걸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목적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그는 얼마나 마술을 잘했는지 그 모든 사람이 놀라서 이거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와가지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안절병이 일으키고 하니까 막 더 놀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거예요. 마술사 시몬도 마술 다 버리고 그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3절 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전심으로 따라다녀, 전심으로. 그리고는 그 뒤에 베드로가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막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더 놀랐는지. 그러니까 이 시몬이 많은 돈을 가져와서 베드로에게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권능이 임하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시몬이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야, 시몬은 정말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늘 전심으로 따라다니고 많은 헌금을 하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시몬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그 아주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장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너의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시몬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속이 안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옛날부터 높아지고 싶었고 마술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그 이유는 더 큰 능력 받아서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의 은과 함께 너가 망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만일에 자기를 위한 것이면은 그것이 쓸모없이 될 뿐만 아니고 오히려 그 은과 함께 망할 수도 있다. 우리가 꼭 주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정말 그 마음을 알았다면은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어떤 자리도 필요 없다고. 그냥 주님 끝까지 저는 주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이면은 서로 누가 높은 데 앉을까 그 다툼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2절 앞에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지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는 아무리 따라가 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거죠. 십자가. 여러분,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는데 제자들은 능력 있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높은 자리에 그냥 앉아갈 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높은 자리에 먼저 앉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높아지는 일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아까 말씀했듯이 이방인 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권력이나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죠. 자기가 위해서 다스리고 그 마음대로 부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방법은 뭡니까? 먼저 돈이 걸리면 그렇죠. 또 권력이 거기에 있겠죠. 무슨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능력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런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 출세했다고, 저 사람 성공했다고, 저 사람 잘 됐다고, 그거 다들 부러워하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남을 위해서 그렇게 부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을 더 많이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결국 윗자리에 올라가려고, 위에 올라가서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0장 26절 27절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르게 우리가 남을 더 섬기고 남의 종이 될 때 오히려 더 높아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남 밑에서 늘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세상에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그냥 남만 이렇게 섬기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뜻은 그 뜻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뜻은 그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자세나
태도를 낮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세나 태도를 낮추라. 결코 이것은 우리가 실력을 낮추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게을러서 실력도 없고 그래서 직장에서 아주 낮아진 것, 그것은 결코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무능이란 걸 우리가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무능한 것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무능한 걸 겸손으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부자가 돼도 안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도 안 되고 그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도 앉고 이렇게 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부리고 자기를 위해서 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걸 가졌지만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 뜻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력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수력 발전. 수력 발전 가는 것은 물을 높은 곳에 끌어다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물을 내려 보낼 때에 물이 흘러가는 그 힘으로 전기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이제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이가 높지 않으면은 물이 흘러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터빈을 돌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곳에서 흘릴수록 더 힘을 가지고 많은 전기를 낼 수가 있겠죠. 그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도 그냥 내가 늘 낮은 곳에서 있으면서 섬긴다고 뭐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데 있지만은 낮은 데 내려와서 섬길 때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력 면에서는 이 주위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밑에 내려와서 겸손하게 남을 섬길 때에 우리의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의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그런데도 왜 그런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못 끼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은 늘 위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서 밑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부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리는 겁니다. 결코 그 사람들은 밑에 내려와서 남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가져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실력도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밑에 와서 섬긴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무능해도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은 좀 더 열심히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더 성실하게 일해서 회사도 출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은 저 사람은 원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렇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아니고 있지만은 남을 섬길 때 그때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한국에는 이제 큰 부대는 가면은 이제 교회도 있어요. 교회, 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단의 이야기인데 사단 그러면은 이 군대 숫자가 12,000명이 있어요. 아주 크지요. 그러니까 12,000명. 그 사단장은 별 2개예요. 투스타. 별 2개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런 이제 어느 사단에 이 사단장이 새로 부임을 해왔어요.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라서 그 부대 안에 있는 그 교회에 그 다음은 이제 주일날 갔어요. 그래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래 내가 이제 새로 사단장 이제 부임 왔는데 나도 교회에서 주일날은 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봉사 자리를 달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예 그럼 사단장님 다음 주부터 교회 안내를 해달라. 안내를 대신에 사복 입고 오지 마시고 또 정복 입고 별 2개 달고 오셨어. 교회 입구에서 주보 들고 안내 좀 해달라고 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단장님이 진짜 군복을 딱 정식 입고 별 2개 달고 모자까지 쓰시고 이 주보 들고 오는 병사들에게 먼저 인사하면서 주보를 나눠준 거예요. 막 병사들이 너무 놀랐죠. 막 입이 벌어진 게 막 다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완전히 특수사회예요. 특수사회. 완전 계급사회에 명령사회에 군대에서는 저 먼 데서 자고 상관만 모이면 먼저 손 들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진짜로. 저도 군대에 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뭐 명령하면 절대로 복종해야 되는 거지. 군대지 군대. 그런데 그 사단에서 제일 높은 사단장이 별 2개나 되는 분이 교회에서 안내를 하면서 먼저 인사를 하니까 막 이게 뭐 병사들이 놀래가지고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가 꽉 찬 거예요. 사단장한테 먼저 인사 한번 받아보겠다고 완전히 막 부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단이나 이런 데 임기가 2년인데 그리고 사단장님이 2년 동안을 충실히 매주 안내를 쓴 거예요. 이 병사들이 사단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존경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고는 이 2년 동안에 군대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 뭐 병기도 있고 하니까 2년 동안에 사고 하나 없었고 그리고 이제 해마다 1년에 한 2번씩 부대 간의 경쟁 전투를 해요. 가상전투. 그때마다 우승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서 남을 섬기는 것이 결코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더 존경받고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사 같은 데서도 섬겨셔야 돼요. 여러분, 그 회사 안에 뭐가 이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냥 묵묵하게 그냥 표 내지 마시고 묵묵하게 그냥 쓰레기통에 계속 넣으시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 오차 같은 것도 타서 대접도 하고 묵묵하게 그렇게 한번 1년, 2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고 더 존경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방법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만 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것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또 자기 목숨조차도 많은 사람의 죄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라면은 주님의 그 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전지하고 전능하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고 왕의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의 모든 권위도 자기의 모든 능력도 하늘에 다 놓아두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고 자기의 목숨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은 말만
낮아지라고 아니고 스스로가 낮아지는 본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와서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그 영향력이나 그 힘이란 것은 정말 놀랍도록 큰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딱 들어오시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가 BC와 AD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자기의 이 구주로 영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생긴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오시면은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 속에 오면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다 나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섬긴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의 인구는 8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도 20억 이상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사실 믿고 있어요. 일본만 지금 이렇게 적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실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진 결과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히 실패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이나 또 그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심지어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조롱. 자, 마태복음 27장 42절 보겠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좀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조롱을 참고 넘어가신 것이에요. 끝까지 본을 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날에만도 20억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능력이 있으면서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버림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존경을 받고 더 큰 일,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은 아까도 본 것처럼 그때도 누가 더 높아지느냐고 막 서로 이렇게 다툴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조용히 대야에 물을 또 오셔가지고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그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막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대야에 물을 받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준 거예요. 마지막까지 무엇이 더 높아지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5절까지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게 더 높아지는 거야. 너희들은 서로
높은 자리 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인 거예요. 서로 발 씻어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다. 그걸 보여줬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보여준 이 발 씻겨주는 그런 본을 닮아서 만약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다면 먼저 그 가정이 어떻게 변하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발을 먼저 씻어주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도 정말 어떻게 변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그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의 동료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씻겨준다면은 그 직장이 어떻게 바뀌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걸로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겨줄 때 진정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셔야 됩니다. 회사도 성실히 일하시고 승진도 해야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돈도 버셔야 돼요. 그러나 그 목적이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의 어떤 축복과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남의 아픔을 씻어주는 자가 돼야 되고 남의 부족을 좀 더 채워주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진정 우리 자신들도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마음에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처럼 오셔서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장 높여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언제 오늘처럼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씀으로. 그러자 이제 교회 어느 한 청년이 그 설교를 아주 열심히 잘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그래, 오늘부터 나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이 아무도 하고 싶지 않는 일, 또 다들 싫어하는 일이 그런 봉사가 뭔가 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아무도 안 하려는 거예요.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음으로 그래, 오늘부터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지 하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되도록이면 아무도 없을 때 이 몰래 화장실 청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보니까 그만 화장실 청소는
아예 그 청년이 담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 청년이 다 하니까 그게 맡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려서 그 청년이 그 교회 이제 어느 자매님과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도 이 청년은 열심히 계속 화장실 청소를 계속해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해서 큰 회사 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되어도 그냥 묵묵하게 화장실 청소를 계속 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 청년을 너무 기뻐하시고 모든 일을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 모든 것이 잘 되어도 그분은 묵묵하게 계속 화장실 청소를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청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되고 난 다음에도 묵묵하게 화장실 청소를 하셨어요. 그 어느 날 그 교회 어떤 다른 청년이 그 장로님이 계속해서 화장실 청소를 계속 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찔리고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장로님, 이제 화장실 청소는 그만하시고 그 화장실 청소 저희들에게 좀 맡겨주세요 하니까 이 장로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회사 사장은 그만둘 수 있지만은 내가 이 화장실 청소만큼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고 싶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